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 두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던 바울의 음성에서 우리는 또 은혜를 얻습니다. 이제 오늘 11절로 21절 말씀에서 바울이 교인들에 대해서 가진 그 마음과 그리고 이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목회자인 저에게 오히려 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그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직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또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티끌만큼도 부족함을 느끼거나 이 뭔가 이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게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11사도, 나중에 이제 한 사도가 더 뽑히게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11사도,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시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11명이 그 사이에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안 끼워줘요. 이 친목회에도 여러분 사람 웬만하면 안 끼워줘요. 새로운 사람 텃세 부리고 웬만하면 안 끼워주지요. 어서 이사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게 왜 따라 나와가지고 분위기 깨?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서로 친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다가 새 사람이 싹 들어오면 어떤 교회는 안 끼워줘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끼워주나? 여자들 속은 알 수가 없어. 여자들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여존대회가 이제 힘을 쓰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들일수록 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더 안아줘야 되고 더 폭넓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바울이 처음에 사도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의심을 합니다. 믿어주질 않아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 일을 해결해 줍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교회에 정말 귀한 일을 한 분이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자신의 사도직, 이것은
다른 12명의 사도와 똑같은 직분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밖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오세요 가면 되지.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큰 교회 뭐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 말씀하는 걸 보면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저한테? 몇 명이세요? 몇 명이세요? 제가 몇 명쯤 됩니다 얘기하면 저희는 몇 명이에요? 눈이 이렇게 싹 커지죠. 우리나라니까 그러겠지요. 이 우리나라에 원래 깔려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간의 수공업 뭐 이런 의식이 갇혀 있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큰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큰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낫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참 좋은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사이즈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의 수로 이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빼버려야 되는데 이게 힘든가 봐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지질 않아요. 자, 아무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못 들을 소리도 들어요. 사도로서 거의 수치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것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다른 사도들이 행하는 이 능력들 바울 자신도 행하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지요. 또 어떤 때는 그 은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행하는 교회 가운데 더 시끄러운 교회가 많아요. 왜? 은사를 잘 관리를 못해서 시끄러워. 항상 시끄러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은사 있는 교회가 가장 높은 교회냐, 가장 좋은 교회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렌트카 아시죠? 렌트카 차 산 거예요? 빌린 거예요? 네? 빌린 거예요. 빌렸기 때문에 내 차처럼 지금 쫙 타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반납해야 돼요. 은사가 그런 것 같아요.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또 어느 사역자에게 그것들을 주십니다. 마치 그것을 자기 것, 영원한 자기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사람이 취해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비량이란 말이 내가 일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잖아요.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액수이지만
그 작은 액수들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부로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안 보내면 말지 뭐. 10만 원 없다고 뭐 죽게 하겠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생각 가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원을 딱 끊어버리면 선교사님 땅을 파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선교비를 주거나 보내드리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성실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죠. 선교사님들은.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속임수를 써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의 이익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교활한 방법으로 이 헌금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 정말 수치감을 느낄 겁니다. 물론 진짜로 교회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용했던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자기가 번 물질로 자기의 선교비를 충당하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까 봐.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뭔가를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일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특성은 뭐냐면 멱살이라도 잡고 이것을 끝장을 내버려요. 둘 중에 하나가 너 죽고 나 살든지 나 살고 너 죽든지 그건가? 아무튼 이 일을 하고 있는 뭔가 직분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퉁퉁대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견뎌냅니다.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런 말이 들리면 아니 이 일 말고 내려놓고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가장 열심 있는 일꾼이라면 말이지요.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금 이 뾰족한 소리나 모난 소리를 견뎌내질 못합니다. 견뎌내질 못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때려쳐 안 해. 이게 우리 성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점잖게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성질 부릴 때는요 바닥이 다 나와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바닥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겠냐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못 쳐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이런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기 있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목표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이 좀 속도가 더딜지언정 이 말을 견뎌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았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있고요.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참 좋은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그것으로 복음을 포기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누가 복을 받아갖고 뭘 하니까 복을 주고 뭘 하니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뭐 이런 복들만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의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위로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9년 한 해에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잘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바울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은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 뒤로 건너가서 21절을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딱 아는 순간 고삐를 딱 낚아챕니다. 일로 와. 고삐를 딱 잡죠. 왜? 그게 그의 아픔이 되니까. 꼼짝 못 하거든요. 꼼짝 못 해요. 고삐가 뭐예요? 소나 말 코를 뚫어가지고 얘네들이 힘이 세니까 강아지처럼 목에다만 줄 묶어 놓으면요. 주인 끌고 가버려요. 주인이 이렇게 밭에 가서 밥 갈자 하면 소가 뭐라 그래요? 음메 그러지 뭐라 그래요? 소가 말을 해요? 소가 뭐라 그래요? 음메? 주인한테. 그걸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코를 뚫죠. 코를 뚫어 놓으면 잡아 당기면 어떻게 했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이 쏙 날 정도라 이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말이나 소를 억어하려면 이 고삐를 꼭 껴야 돼요. 코를 뚫어가지고 껴놔요. 아프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이 탁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 고삐를 딱 잡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탁 잡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보다 악한 짓이 없어요. 이보다 나쁜 짓이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가 꼼짝 못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알면서 그것을 확 구해잡고 이거를 갖다 잡아 당겨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악 중의 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약점이나 누구의 아픔이나 또 혹은 누구의 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 물론 그 죄가 아주 세상에 악한 죄이거든 그걸 권면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서 도둑질해 오면 어떻게 해요? 갖다 주든지 배상을 해주도록 만들어야죠. 정말 악을 품고 하는 그런 악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원하지 않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뭐 가정의 아픔이나 또 자식에 대한 아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아픔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치료해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아픈 상처를 막 주물러 대버리는 거야. 막 주물러 대버려. 이 마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가시에 확 찔려왔는데 가시를 뽑는다고 하면서 막 핀셋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야. 여기도 아프니? 여기도 아프니? 여기도 아프니? 여기도 아프니? 막 찔러보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치료는커녕 그게 덧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더 큰 병을 들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조용히 감싸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뭘로요? 그 아들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들쳐가지고 야 얘는 뭔 죄가 있고 뭔 죄가 있고 뭔 죄가 있다 바로 저주를 받지요. 그게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간 이유입니다. 이게 뭐가 들었을까?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상자였거든요. 그걸 호기심에 확 열어 제낀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아프면 얼른 치료할 생각을 해야죠. 누가 다쳤으면 빨리 그 상처를 감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뭐부터 하냐면 이 다친 사람, 다친 거 소문 내기에 바빠요. 야, 누가 다쳤대. 누가 다쳤대. 누가 아프대. 몇 년 전부터 거기 아팠대. 어느 누구도 좀 덮어주고 감싸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로 달려가서 조용히 감싸주고 조용히 덮어주고 눈물을 흘려 아파하는 사람한테 싹 쑤셔대면서 여기가 아프냐 저기가 아프냐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야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얘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그 아픔을 좀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슬픔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이 있을까 봐 슬프고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두렵다. 여러분 슬프다는 말 아무 데나 쓰지 않잖아요. 왜 슬플까요? 자식이 어긋나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지요. 그래서 앞서서 이 14절에 보면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재물을 쌓아두느냐?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재물을 예비하여 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고 여러분이 자식이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직도 죄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슬픔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거든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그 죄에서 나오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선생되려 하는 때가 많아요. 선생되려 할 때 선생님이 뭐예요?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물론 가르치는 자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거든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는데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면 큰일 나죠.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배워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배워나가는 인간이죠. 배워나가는 인간. 여러분도 배워가는 성도들이고, 이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합니다. 뭘 보기만 해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사랑은 사라지지요.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된 뭔가를 가지고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고집하면서 들이미니까 그게 얼마나 버겁고 상처가 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배워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가슴을 손에 얹고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배워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2018년 이제 다 갔잖아요. 이 한 해 동안 가르치려고 들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이 2019년 새해에는 배우려 드는 자,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용하고 즐겁지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조금도 어색함이 없지요.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항상 들어옵니다. 같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을 닮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신앙의 벗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좋은 벗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신앙의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벗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도 학교 가면 친구들 반갑잖아요.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 맨날 동네에서 보는데 학교에서 보면 또 반가워. 희한한 게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 살잖아요, 다. 방학 때 맨날 놀이터에서 떼굴떼굴 놀다가 학교 가서 봤는데 그게 또 반가워. 그게 반가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월곡동에 살잖아요. 저 백오분도 있고 인천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월곡동에 살아요. 왔다 갔다 하다 장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맨날 보면서 뭐가 그렇게 반가워. 그런데 반갑죠. 반갑죠. 반가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돈 받아서 반가운가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랑 똑같이 배워가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랑 똑같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나랑 같이 배워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전우회. 전우회라는 게 뭐 전쟁에 가가지고 막 같이 총 쏘고 옆에 사람 죽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역 군인들의 말이에요. 방위는 전우회라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옛날 방위. 방위도 한 4주 훈련을 받으니까 그때 전후에는 생기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월곶중앙교회 안에는 좋은 신앙의 벗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 좋은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함께 배워나가려 하는 좋은 믿음의 벗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얼마나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배워나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가오는 2019년에도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움 당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귀한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